알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우리 대구 지역에 또 다시 2단계로 올라갔는데요. 평소처럼 잘 이렇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절대 내리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나가실 때도 그렇고 답답하더라도 서로 이야기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마스크를 꼭 쓰시고,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또 다른 분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이 대구 지역에 뭔 클럽이 그렇게 많은지 클럽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우리 뭐 교회와 성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몇 주 전에는 그 우리 저 세종시에서 이렇게 중앙정부잖아요. 세종시 안에 거기서 우리 교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사사시 다 돌아보고 확인도 다 하고 잘 지키고 있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칭찬도 받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우리가 조심해, 우리가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예방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우리 집사님이 백신 맞은 난 뒤에 조금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못 나오셨는데, 항상 우리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각별히 또 우리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의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주제별로 좀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과 우리 또 성도님들이 또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신 분도 있고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소망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의 이 박해로 말미암아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갇힘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도 1차 로마의 이 감옥에 투옥이 되고 난 뒤에 그 소식을 듣고 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로 들어오고 난 뒤에 보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형편이 정말 처절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아서 편지로 이렇게 보낸 위로의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베드로의 열정을 담아서 담겨져 있는 이 책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이 뭡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페트라, 이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누가 지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보시고 반석이라는 이름, 좀 이 낮게 부르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돌덩어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덩어리. 뭐가 이게 돌덩어리처럼 이렇게 했나? 베드로의 성격과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정말 단단한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지만, 돌이킨 후에 정말 단단한 이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이 쓰임받았던 사람이 베드로 사도이지요. 그 마음의 열정을 담아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는 돌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돌 이야기. 자기 별명을 따라서 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산돌, 리빙스톤이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보배로우신 돌, 프리셔스 리빙스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돌인데 아주 존귀한 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성도들을 일컬어서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돌, 리빙스톤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자기의 별명을 따라서 돌신학, 돌덩어리 신학, 반석 신학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1장 1절에 보시면 본도와 또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면 어떤 지역이냐면 본도와 비두니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그 밑에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만은 먼 지역에 로마에서 좀 거리가 멀죠. 지난주에 살펴봤는 것처럼 본도라는 지역은 산맥 지역입니다. 험산 줄령이에요. 그 밑에가 비두니아라는 지역이고 지금 터키 땅으로 있는 이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터키의 동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갑바도기아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아시아라는 그 지역 빼고는 척박한 땅입니다. 돌덩어리 산맥이 있는 곳이죠. 갑바도기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돌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돌을 파서 저기다가 살고 있었어요. 저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초대 교회에 이 많은 수도사들이 들어가서 은거했던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그림도 그렸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집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저기서도 발각이 되니까 어디로 들어갔냐면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땅 속으로 깊이 들어갔던 곳이 이 아주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인데 이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이 이 갑바도기아 이 지역이 아주 유명한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입니다. 혹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스타워즈 하는 거 그죠? 네,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이곳이에요. 척박한 광야 항상 보여줄 때 저런 곳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만큼 사람 살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사람 살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 위로의 서신을 보내는데 정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돌덩어리 산을 깎아서 그 속에서 숨어 지내야 되고 산 속에 들어가서 숨어야 되고 예수 믿는 그것 하나 이유만으로 로마에서 다 쫓겨나서 어떤 사람은 로마의 무덤을 파서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재산이 몰수당합니다. 이 귀족에서 추방이 당함으로 말미암아 귀족에서 어떤 이름이 제해져 버려요. 그리고 재산 몰수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여러 성도들과 여러 교회를 향해서 오늘 편지글을 쓰면서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라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뭔가, 무엇보다도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아야 됩니다. 오늘은 서론의 부분이지만 이 서론 부분에서 이미 1장 1절에서 베드로의 모든 마음과 열정과 그 마음이 중심이 다 담겨 있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1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렇죠.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아시아 교회, 비두니아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 처지인가를 사도 베드로가 로마로 방문하고 난 뒤에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형편을 이렇게 정의해 보는데 흩어진 나그네라고 되어 있어요. 모일 수가 없는 그런 형편,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는 이방인,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본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라고 하지 아니하고 유독 이 베드로 서신만큼은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또 이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교회를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나그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교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베드로가 이 1장 1절을 편지글의 인사글을 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잘 모였다가 잘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흩어져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한 것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삶이 잠깐 있다가 떠나야 될 나그네임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어떤 언급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고난받고, 지금 어려움 받고, 지금 슬픔을 당하고, 지금 괴롭힘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라는 말이에요? 잠깐 지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 편지를 받았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편지를 받을 때에 지금 우리와 이 편지를 읽는 이 수준과 이 느낌과는 훨씬 다를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고통이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모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산으로 도망갑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요. 예수 믿는 그거 하나만큼 그 때문에 다 흩어져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의 첫 제자라고 말할 수 있고 수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베드로 이름만 들어도 정말 닮고 싶고 만나고 싶고, 예전에는 사도 지나갈 때 옷자락만 만져도 질병이 떠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기적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이름만 듣던, 복음에서만 듣던 그 베드로가 이 교회들을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며, 본도 여러분 꼴짝입니다. 시골이에요. 저 강원도 저 끝에 있는 38선 그 밑에 있는 그 지역에 아무도 이름 모르는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본도라는 지역, 비두니아라는 지역, 아시아 지역, 그죠?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 그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네들이 지금 흩어져 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은 얼마나 감동일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도들조차도 소식이 끊겨버린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본도에 흩어진 나그네,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괴롭고 슬픔과 모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편지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아준다는 것,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이라도 너무나도 대단한데 사도 베드로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형편을 알고 그 가운데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 그 고통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땅에 우리가 지나가는 인생이야. 아픔이란 슬픔이란 것도 다 두고 가야 되고 기쁨도 두고 가지만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나그네 인생, 그 삶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요, 이렇게 편지 글을 쓰고 있으며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 사도가 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이렇게 교회를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흩어졌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말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모았다, 모으다, 부르다라는 단어지만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지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모으는 기능이 있고 흩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잘 모여야 되지만 잘 흩어져야 됩니다. 제대로 흩어지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삶과 기능, 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그동안 모임에 대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러나 모임만큼 흩어졌을 때의 우리의 삶, 우리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알고 있죠. 그만큼 교회가 연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화려해졌습니다. 세계의 제일 큰 장로교회, 제일 큰 감리교회, 제일 큰 침례교회, 제일 큰 순복음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한국 교회만 바라볼 만큼의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가 미국에 있으면요 대형 교회예요. 깜짝 놀라시죠? 그죠? 30명, 50명 이렇게 모여도 거기는 그렇게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몇백 명 모이면요 우와라고 얘기해요. 근데 옆에 이웃 교회에 몇천 명, 수천 명 이렇게 모이면요 놀랍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모이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지금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사회의 지탄으로 이렇게 남겨지고 있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스도가 약해서, 교회의 본래의 기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로서의 흩어짐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흩어진 그 삶 가운데에서 교회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연약해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잘 모여야 되고 잘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흩어지다라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 사이에 뭐가 담겨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에는 흩어져 있고 선택받은 나그네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지만 뭐였다고요?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흩어지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나그네로서의 살아가는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디아스포라 흩어짐의 기능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모습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무엇보다도 잘 흩어지는 그 모임들, 흩어지는 자들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이제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나아갈 때에 진짜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다는 말은 뭐예요? 부정적인 의미죠. 흩어진다 말은 세상 가운데 힘을 모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찌 보면 힘이 없는 것, 결속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보잘것없는 이방인 취급하는 것이 흩어짐의 모습들이겠죠. 그런데 그 흩어짐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흩어져 있어 본도에 삽니다. 산맥 속에 살아요. 여기까지는 쳐들어오지 않겠지, 여기까지는 발각되지 않을 거야 해서 산 속으로 들어갑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요. 이웃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갑니다. 그런데 그 삶을, 처절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택받은 자로서 믿음만 간직하면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선택하신 분이 뭐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본도에 살고, 비록 산골에 살고, 비록 산속에 굴을 파고 살고, 비록 무덤을 파서 사는, 겨우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누가 선택하여 주시고 누가 건져주시고 누가 붙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부르신 이가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선택받는가, 누구의 선택을 받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공무원이 되어서 어느 날 대통령이 탁 불러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장군이 저를 탁 지명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차를 대접하는데 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그 별것 아닌데도,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 지명하여 부르시는데 흩어져서 살도록, 그리스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서 살도록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모였다가 잘 흩어져 있어야 돼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만큼, 여기서 기도하는 것만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선택받은 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고 흩어졌다 해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코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본도로 숨어 지내고, 비록 갑바도기아의 그 산속에 굴을 파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혼자가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것이 선택받아 흩어진 나그네라는 의미인 것이죠. 마치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갔는데 40년 동안 수십만 명이 떼거지로 다 그늘잖아요. 나라가 없고 땅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만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끝까지, 가나안 들어갈 그때까지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3,6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가족을 이끌고 다 떠나가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방랑자와 같고 여행객과 같고 이동하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누구의 부르심을 받고 누구가 선택했는가? 이것은 아무리 척박한 길을 건다 하더라도, 아무리 나그네의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혼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외로운 길을 걸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인생에 주는 어떤 즐거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기에 외롭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슬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는 선택받은 나그네, 디아스포라의 그 귀한 의미로서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각자 삶 속에 흩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구역으로 지금 모일 수도 없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단절처럼 보인 것처럼 보이고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가 나를 알아줄까? 누가 나를, 이 아프면 누가 기계해 줄까? 아무도 몰라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주님이 어디 계신가를 잘 곰곰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남자 사귀어야 될 것 같아요. 외로우니까 형제 사귀어야 돼. 이제 자매 사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외로워서 사람 사귀면 그 사람이 외로움을 다 채워줘요? 안 채워줍니다. 못 채워줘요. 인간의 본능적인 본질적인 그 외로움은요, 인간의 본능과 본질을 지으신 분만이 채워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된다는 말이죠. 엉뚱한 것들로 채우면 그 엉뚱한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상처를 받게 되죠. 그렇죠? 헛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달램들, 이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을 때는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 어떤 것을 채워도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슬플 수밖에 없어요. 눈물 질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를 선택하신 분, 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나그네. 이 나그네 하면 아주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가요 노래가 있어요, 그죠? 인생은 그분이죠. 그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런 나그네. 근데 굉장히 그저 조금 이제 말씀과 비슷하게 이게 가사를 많이 썼더라고요, 묵상해 보니까. 근데 그런 의미의 어떤 숙명론적이고 운명론적인 그런 이 나그네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 본도와 갈라디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나그네라고 한 것은 집이 여기가 아니고 가야 할 원래의 집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그 나그네예요. 지나가는 인생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의 집이 있으니까 원래의 집, 진짜 집, 완벽한 집, 완전한 집, 그 집에서의 나아가야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견디고 지금 이겨내고 지금 싸워서 견딜 수 있는 그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의지적으로, 그냥 깡다구로 마음 가운데 담력을 가지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를 그리워하고 진짜를 간직하는 자는 이 땅의 고난, 굴 속에 산다 하더라도, 밥 얻어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외로움 속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그네임을 아는 자는 본래의 집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간직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나그네의 인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이 인생을 안개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안개니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안개 보십시오. 아침에 자꾸 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해 딱 지고 나면, 해 뜨고 나면 언제 깼는지 모르게 싹 갈라지더라고요. 그죠? 도시에는 또 스모그가 있어가지고 자주 잘 안 빠집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싹 빠지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그죠? 이게 안개입니다. 잠깐 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뻐했던 거 그것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 낳았을 때, 학교 갔을 때에, 결혼했을 때에, 아이 또 손주 낳았을 때에, 또 뭔가 기도 제목 응답됐을 때 잠깐이에요. 잠깐.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영원한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삶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죠. 이 땅의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그와 반대로 이 땅의 슬픔도 잠깐이에요. 이 땅의 괴로움도 잠깐이란 말이죠. 여러분,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 고통이 정말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몇 년 뒤에 또 뭐합니까? 둘째에 낳죠. 둘째에 낳아요. 그때 또 고통 가운데 또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낳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서 울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깐의 일이죠.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절망도 잠깐인 것이 우리의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부산 살 때에 바다가 너무 좋았어요. 바다만 보면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송못만 보면 속이 시원하겠지만 바다를 보면요, 끝도 없어요. 이렇게 막. 근데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폭풍우 치는 날 이 바다가 파도가 치는데 이 방파제를 뛰어넘어서 아파트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저희 아파트는 아닙니다만은 이 왔는데 아파트, 그 고급 아파트의 지하에 있는 주차장까지 물이 다 잠겨 버렸습니다. 그 고급 차들이 붕붕 떠가지고 다 폐차 있어요. 이 몇 미터 되는 그 높이까지 다 차버리더라고. 이 바다에 이 파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유리창 다 날아가 버리고 막, 그죠? 근데 그 다음 날 때였어요. 그렇게 용맹스럽게 거칠게 불던 이 파도, 바람, 이 폭풍우 치는 이 바다, 다음 날 가니까 호수처럼 은빛으로 잔잔해져 있더라고요. 언제 파도가 쳤는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우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도, 그렇게 모질게 했던 그 기억도, 슬픔들도 잠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파도와 같은, 그렇게 잠깐 있다가 많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땅에 영원하게 사는 것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간직하지 않기를 원해요. 이 땅은 잠깐 있다 가는 것임을, 나그네임을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본래의 집이 있음을 기억하고 본래의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본래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연습들을, 훈련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곳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그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그곳에서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곳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 펼쳐지는 것, 그곳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연습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며 잠깐 사는 존재임을 우리 항상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공동묘지나 이런 데를 한 번씩 이렇게 묵상은 하셔야 돼요. 우리가 떠나야 될 곳,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 있다 떠나는데 어떤 삶을 살다 갈 것인가. 흩어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본향을 기억하고 본향을 간직하고 본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을 내가 흩어져 있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살아가는 모습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로서의 살아가는 흩어짐의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습들인 것이지요. 그러기에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인생의 짐, 내가 다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의 무거운 짐들 다 목사가 다 지고 갈 수는 없어요. 장로가 다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무거운 짐은 다 가볍게 하셔야 돼요. 인생에 있는 모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우리가 수고해야 될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한다고 더 나아지고 내가 안 한다고 더 나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열매와 결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마음의 무거운 것, 인생의 고통과 절망, 이것도 짐을 가볍게 하셔야 돼요. 저 천국에서는,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뻐할 것밖에 없어요. 즐거워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째려보면서 보겠습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의 삶. 그러기에 나그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불편함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은 완벽합니까? 완벽하면 영원히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 줄 몰라요. 우리 집도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여행객인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마음 가운데 또 그 나라에서 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로서의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맛볼 수는 없어요. 왜 그래요? 교회 구성원으로 모인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맛볼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렇죠?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만큼 불완전한 것이 지상의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완벽하신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 어떤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 좀 찾아주십시오. 왜 이렇게 문제가 많나요? 이 지상교회가. 그런 교회 좀 찾아달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한참 고민하시다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 발견하거든 나한테 제일 먼저 좀 얘기해달라고. 그런데 그 스펄전 목사님 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또 얘기합니다. 그 교회 발견하거든 당부하건대 자네는 그 교회 가지 말게.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자네가 가는 즉시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찾아봐도 없어요. 대형교회 없어요. 개척교회 없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개척교회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대형교회는 대형교회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안고 가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가족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문제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나그네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시각과 태도의 모습인 것이죠. 나그네의 삶은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삶이에요. 갑바도기아 그 굴 속에 한번 나중에 가보십시오. 코로나 풀리면은 여러분 뭐 성지순례 이렇게 백신 맞아서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살 데가 안 돼요. 돌밖에 없습니다. 그 지하에 있는 그 카타콤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자리들 물론 좋은 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1세기의 교회들은 가정집에서 몰래 숨죽여 가면서 정말 이게 찬양 소리 새어나갈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주의 임재와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맛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불편했어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본향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진짜 집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견디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를 간직하고 본향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아름다운 소망의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향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진짜 집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의 아파트 말고 진짜 내 아버지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간직하고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초소와 우리 땅에 있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결핍들, 우리의 어려움들도 지나가는 안개와처럼 여행객처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과 소망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가정을 보니까, 어느 가정을 보니까 남편 아프고 자녀 아프고 여 돌보고 저 돌보고 몸부림치며, 야, 돌아온 때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죠? 살아있는 것, 견디는 것,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대단하시더라고. 마음으로 늘 축복했어요. 이렇게 감사하게. 어느 성도 보니까 예기치 못하게 질병이 왔어요. 건강하시던 분이.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왔나? 왜 이런 고통이 왔나? 그렇죠? 울려고 해도 이 눈물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런 상황.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전에는 대학 나오면 1억서만 넣으면 그래도 10군데 중에 한 3, 4군데는 오라고 합니다. 요즘 100군데 넣어도 100군데 다 죄송합니다. 이게 문자로. 그게 얼마나 상처예요. 직장을 제대로 못 구하니까 연애를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불안한데. 결혼 꿈꿀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가슴 아픈데. 인생에 돌아보는 시작부터 결핍이에요. 시작부터 막힘이에요. 시작부터 난관을 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이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방식으로 해보려 하는데 이 직장이 그렇게 돌아가는 직장이 아니에요. 이걸 하려니 신앙의 삶 좀 걸리게 되고, 저것도 하려니까 또 이렇게 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만만치 않은 삶이에요. 이런 눈치 보고 저런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가게를 오픈해가지고 좀 열심히 해보려 하는데 코로나가 터집니다. 코로나 터졌는데 손님들 오면은 손님들 와서 걱정이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걱정이고, 팔리면 팔린 대로 걱정이고, 안 팔리면 안 팔린 대로 걱정이고, 그렇죠? 또 누가 신고할까 싶어가지고 많이 와도 걱정해요. 여러분, 세상은 어느 건지 무엇을 보든지 간에 결핍과 부족함과 불편함 연속들이 우리 인생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으로 소망을 삼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집, 완전하고 완벽한 집을 간직하고 소망을 사는 자가 성도요 나그네인 교회의 아름다운 삶, 교회인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진짜를 간직하고 가짜의 어떤 유혹과 가짜의 어떤 위로와 가짜의 어떤 달콤이 아니라 본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을 간직하고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흩어져 선택받은 나그네로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본래의 집 소망, 그 속에서 자유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합니다. 우리 1부 때는 너무 어려워서 다른 찬양으로 바꾸었는데요, 우리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모습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살아갈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높이 우리 자매들만 한번 고백합시다. 2절 큰 물결 큰 환란이 닥쳐와도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쁜 잠에 빠진 영혼 기쁜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를 찬양하는 마음 눈보다 우리 형제들이 언제 다시 주오실지 언제 다시 주오실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 위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니 금보다 높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잠시 머물 이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찾을 준비하니 금보다 높이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나그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영원토록 살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진정한 주님 오실 날 본향을 그리워하며 나아가는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의 교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그 일에 낭만만 하고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과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온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흩어져 있고 선택받은 진정한 나그네의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인족의 모든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